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의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또 성공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손을 굳게 잡고 그분을 내가 원하는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이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 세상과 또 저마다의 우리의 인생들은 어둡고 캄캄하고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1절을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보시면은 처음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워야 되고 내일도 싸워야 되는 피로 물든 그런 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치 시한부 인생과 같은 그런 죽음의 위기를 늘 언제나 함께했던 인물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싸우다 보면 당연히 다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아팠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픈 몸을 갖고 또 전쟁터에 나갈 때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피로 물들고 다치고 내일 내가 과연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을 갖고 밤을 자야 되는 그런 일은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생존을 위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 그리고 총성이 없는 전쟁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가장 빛의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다가온다고 해서, 어둠이 아무리 다가온다고 해서 빛이 물러나는 일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지, 이것을 거꾸로 어둠이 밀려오니까 빛이 물러나느냐? 절대로 빛은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만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강력합니다. 가끔씩 저는 이제 혼자 산속에 가서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새해도 한 이틀 정도 산속에서 혼자 자고 왔는데, 잠이 빨리 들면은 못 느끼지만 유난히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밤이 길다라고 하는 거를 온몸으로 느껴요. 집에서 지낼 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이니까 잠이 긴지를 모르겠는데,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험을 해보면, 야, 이 밤이라는 게 낮 시간 못지않게 길구나. 그런데 이 밤은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이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춥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아침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동이 텄으면 좋겠다. 춥고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기서 이렇게 슬슬 뜨기 시작하면 햇살이 그 온기가 온몸을 이렇게 휘감습니다. 그리고 지면을 그 온기가 이렇게 덮고 온 세상이 조금 전까지는 어두웠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환해지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일출 그 시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불안도 좀 무거웠던 마음들도 가벼워지고 또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의 지금 현재 삶 자체는 어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둠이라는 건 뭐죠? 죽음, 절망, 두려움,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년 한 해와 올 한 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빛이 가득한 삶인지 아니면 어두움이 내 마음 한켠에 내 삶 한켠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알았어요. 어두운 자기 삶에 그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과 이것이 있는 자기 삶에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시면 그 어두운 자기의 삶은 밀려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나에게 다가오시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만 나에게 다가오시면 자기 인생의 어둠은 다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복이 굴러오기를 원하죠. 복이 나에게 굴러와라. 복을 내게 오기를, 다가오기를 다들 원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게 대체로 뭐죠? 돈, 지위, 성공,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새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굴러오기를 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도 없어요.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 증거죠. 과거보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흔히 또래들을 만나면 다 옛날 얘기하죠. 우리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학교 다니고 참 고생하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뭐 이러면서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본인들이 겪었던 가난함, 그 어려움들을 얘기하죠. 한국 사회는 그런 말을 만나는 이들과 늘 추억처럼 얘기할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잘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떨어졌고 자살률은 급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빛이 되거나 나의 구원이 되거나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여기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그 대상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2절이죠. 악인들. 두 번째는 3절의 군대입니다. 악인의 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반한다. 그게 악이에요. 근데 그런 이들이 3절을 보니까 때로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같이 때로 다윗에게 다가오고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그런 이들이 자기에게 정말 이렇게 진을 치고 때로 달려들어도 포위를 하고 대적을 해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처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지금 상황을 아까 쭉 설명을 했죠.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자신의 주변에 진을 치고 군대처럼 그 무리로 때로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너 한 가지 소원만 나에게 빌어봐라. 그러면 다윗이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저렇게 군대로 때로 나를 둘러싸려고 하는 저 악인들 다 멸해주세요. 다 죽여주세요.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죠? 지금 4절에 뭘 구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평생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평범한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졌어. 지금은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소원 하나만 빌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사업 지금 어려운데 되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거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내 평생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그거밖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뭐 문제가 없어서 이런 거 구했나요? 다윗이 지금 문제가 없어가지고 하도 막 살기가 편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이걸 구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죠? 뭐 하나님이 무슨 아주 멋진 무슨 자연 경관 마냥 황홀한 아름다움을 갖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보며라는 건 뭐예요?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라보며라고 하는 거는 관심과 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내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사모하다. 목사 안에 사모가 아니고 그 사모한다라는 게 뭐죠?
여기서 사모라는 것은 묻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묻다. 그럼 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은 뭐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라보며 그것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내가 늘 주목하겠다는 거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죠. 그럼 이걸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면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주목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구할 소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윗이 왜 보통 사람하고 달랐는지,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지명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 하나라고 말을 하셨는지, 여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차원이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당장 나 어려운 거 도와달라고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밥 줘요, 돈 줘요, 뭐 줘요,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는 당연히 주시죠. 그거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행복해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다윗이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지금 편안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5절을 보니까 환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환난을 겪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던 분임을 기억을 해냅니다. 근데 그거를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초막이죠.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켰다. 두 번째는 장막입니다. 세 번째는 바위예요. 높은 바위. 자, 그럼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초막은 뭐죠? 초막.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나뭇가지나 집을 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만든 공간이에요. 그건 집은 아니고 임시로 만든 공간. 나뭇가지, 뭐 지푸라기, 뭐 이런 풀 같은 걸로 이렇게 움막처럼.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거기에 나를 비밀히 지켰다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려울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피난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 10년의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 집이 없었어요, 다윗이. 다윗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자인데. 그때 뭐 동굴 속에도 도망가 있고 뭐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근데 그때마다 다윗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이 총각이라는 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있으니까는 뭐 그런 걸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이 도망을 다닐 때에는 어디가 숨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있었습니까? 광야 때? 광야 40년 집이 있었어요? 집이 없어요. 거기 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거잖아요. 노숙.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움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면서 뭐를 해요? 광야 때 자기 선조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걸 기억합니다. 초막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이 나오죠? 근데 장막은 뭐죠? 장막은 성막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정확히 단어가 장막 은밀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장막이 성막인데 성막에서 제일 은밀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에서 제일 은밀한 장소, 제일 은밀한 지성소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어기고 아무 때나 아무 누구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출입을 할 수 없는, 누구도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 엄격한 곳에서 다윗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다윗 곁에 아무나 못 오게 했다는 거죠. 함부로 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높은 바위는 뭐죠? 높은 바위는 암벽이나 이 절벽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 높은 언덕 같은 지대에 높은 암벽이 있는데 그 위에 요새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공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만큼 다윗을 그렇게 높은 곳에 있게 하셔서 함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거를 자기 인생을 다 생각하면서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냥 무슨 듣기 좋은 말로 쓴 게 아니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를 잘 보면 다윗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승리를 거머쥘 건데 내가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두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6절에 보니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을 하겠다. 여러분들 다윗이 빨가 벗겨진지를 모르면서 옷이 벗겨지는데도 막 춤추고 막 찬송한 적이 있었죠. 이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즐거운 제사입니다. 즐거운 제사는 뭐예요? 기쁨으로 정말 기뻐가지고 그냥 남 보기에 나 기뻐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가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찬송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말한 이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시간이. 지금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아니면 승리를 안 했어요? 현재 6절을 얘기하는 이 장면이. 다윗은 지금 승리를 한 게 없어요. 지금 3절, 아까 읽었죠? 3절에서 자신의 적들이 군대로 자기를 둘러 진쳐가지고 언제 자기가 공격을 당할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무런 지금 결과라는 게 없는데 6절에서 나는 승리를 할 거고 승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와 찬송을 드릴 거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길지 질지 고민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없어요. 지금 여기 그냥 이길 거를 자신이 이긴다는 걸 전제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6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확히 뭐라고 써있냐면 6절에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죠.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그의 나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그라는 건 누구예요? 6절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아까 우리 5절에서 얘기했죠? 장막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게 어디예요?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아까 5절에서 장막 은밀한 곳은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 지성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면 6절에서 그의 장막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는 곳에서 내가 승리를 거머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실력, 내 인맥, 어떤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이걸로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6절에 얘기한 대로 그의 장막에서 내가 즐거운 제사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느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어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하는 그 경험, 그 삶, 그것이 나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와 찬송을 드리겠다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을 뵙고 만나는 교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된 한 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많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팔다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얼굴 없어요.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는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기도문들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거는 그거예요. 근데 9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또 나오죠.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라 그러죠. 숨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얼굴을 내게 감추시면 나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버려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또 얘기하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자, 비슷한 표현이 4번 들어가 있어요. 지금 9절에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네 가지. 이 4번이나 비슷한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으로는 자기 삶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 권력, 왕궁, 왕의 이 지위, 권력이죠. 그리고 돈, 자신의 실력과 이 경험들 다 무용지물이라는 고백을 드린 겁니다. 오늘날 모든 것들이 풍족한 이 한국 사회,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의 크리스찬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외에
즐기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발전하고 풍족한 이 시대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안 이루어지면 그만. 아예 안 되면 뭐 다른 걸로 해결하면 되지 뭐. 간절함이 없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간절함을 느껴야 됩니다. 다윗의 간절함. 네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인생의 비정함을 알았어요. 이 비정한 인생. 왜? 다윗은 살면서 배신 엄청 당해봤어요. 자기는 사랑으로 왕을 섬겼는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정말 자기는 그를 사랑했는데.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비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졌고 배신당했던 자신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영접해 주실 분이라는 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럴 때 나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이 평탄이라는 게 뭔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이 탄탄대로를 걷게 하소서 이런 의미처럼 들립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평탄. 이 평탄이라는 의미는 자신을 걸고 넘어지려고 고소하려고 고소거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원수들이 고소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도록 의로운 길에서 나를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탄이라는 거는 의로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길. 나를 의로운 길에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만사형통 탄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의로운 길을 가지 않는데 만사형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적들이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털고 털어도 먼지를 찾지 못할 정도로 나를 의로운 길에 걷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게 벌써 수준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잖아요.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지금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대적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3절에 악인이죠. 자기 생명을 최소한 악인들에게는 맡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간청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자신의 생명의 이 권한, 자기 생명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생명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위해. 여러분들 생명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한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자기 생명을 위해 기도했어요. 13절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당연히 죽으면 하나님 뵙겠죠.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건 피할 수 없죠.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겠다는 걸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은 대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일 수도 있고, 너라고 하는 게 다윗 자기 자신에게 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해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가 두 번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게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거는 뭘 전제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럼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온다는 걸 믿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나 못 갈 것 같아? 나 못 갈 것 같아? 약속 취소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나왔네. 그리고 가겠죠.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거에 대한 믿음. 오지 않는다는 거를 내가 느껴지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14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못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신뢰하고, 그거를 더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안 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해버리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는데, 뭐가 안 돼. 기다리는데 이게 금방 안 돼, 금방. 그러면 마음이 두려울 수 있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두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14절에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밤에 어린아이 보고, 야, 너 여기 아빠 올 테니까, 너 여기 서 있어. 아빠 올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무서운 거야. 혹시 올 것 같지도 않고. 무서움을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겠죠. 두 가지가 전제된 거예요. 14절은 믿음과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품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